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월 한 달도 내 가운데 지켜주시고 2월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믿음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미래를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측을 함으로써 대비는 가능합니다. 더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나 환경을 미리 확언하는 일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인류와 세상의 종말을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누구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행복하리라 결단한다고 해서 그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대다수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연못가에 있는 이유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이따금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잔잔한 호수물을 동하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그 파장이 일어났을 때 그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맨 먼저 내려가면 낫는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야말로 간절히 원하지만 몸이 따르지 아니하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깨끗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 그 연못은 이따금 물이 동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참된 베데스다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만 시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안간힘을 쓰고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행복을 쟁취했다 한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행복이 영원한 것인가? 아니요. 잠시 잡았다가
영원히 놓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참 행복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불행이 시작된 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하와를 통해서 원수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립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따주니까 먹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단적인 죄가 아니라 불순종의 죄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고 2000년 전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듯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의 축복이거든요. 아멘. 작년에 목사님들 세미나에 부흥사들 모임이에요. 거기에 한번 정기 총회 때 참석했다가 한 집사님이 이제 수년 전에 시인으로 등단을 해가지고 펼쳐낸 시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소개됩니다. 제목은 주의 보혈입니다. 선홍빛 붉은 피, 주님의 거룩한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가슴 찢어질 듯 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네.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을 몸소 행해 보이시며 죽기까지 날 사랑하셨네. 그 보배로운 피로 세상 가운데 죽어가던 날 살리셨네.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주님의 한없는 은혜 고마워라.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피를 너에게 주노라.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너는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입으라. 너는 내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노라.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찬 이 보잘것없는 육신, 보혈의 은총을 입고 보니 세상이 달라져 보이네. 아, 그 거룩한 보혈, 나의 영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보혈을 노래하리.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리라. 이 집사님이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쓴 시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허탄한 꿈과 소망을 가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로 깨닫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행복을 쟁취한 사람들 같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연말 시상식 때 보면 연예인들 말이에요. 그들이 대상을 탈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정말 희열하는 그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때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때 반짝였던 대단한 스타였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잊혀진 스타들 적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스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세상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금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다니엘이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인 줄 알지만 사실은 자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공중나팔, 그야말로 천사단의 나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잠자는 자들도 깨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살아서 남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 혼인자체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확실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그래요.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읽어주신 말씀이거든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주보에다가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을 주보에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보면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처음 오셔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이긴 자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부활하는데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고 하나는 그야말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사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둘째는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맨 먼저 의에 대하여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그 의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깨닫고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그런 죄들도 있지만 그것을 총망라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도록, 그리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야말로 생명의 부활로 동참해서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이 이미 다 처리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건만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전도예요.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입혀지니까 이 나그네 인생길 언젠가 끝날 것이다. 끝나는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스타가 아니라 영원한 스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바로 그게 나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지만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10년 10개월 동안 택시 전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했었는데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알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야말로 많은 기득권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로 자랑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는 목적이 뭐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의 근원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만약에 정말 날이 아주 화창한 날에 태양을 1분만 쳐다보세요. 실명한답니다. 근데 빛의 근원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그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죠. 순간에 장님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주여 주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주님이 일깨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여 누이시니까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뜻을 나타내잖아요. 이방 사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그는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전도의 현장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반대하는 자도 많고 시기하는 자도 많고 심지어 동족 가운데 40명이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사대까지 조직될 만큼 반대 세력이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는데 앉아만 있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온다면 참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선포되는데 전혀 먹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 속에 들어와요. 그 영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 적절하게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내가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 위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러 올 때마다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한시적으로 살고 있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삶으로 끝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무궁한 수욕을 당할 것이다.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질 것이다.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른 삶의 자리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치는 영원한 스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뀐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와 방향과 목적은 180도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딥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오후 2시에 어떤 전도법을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수원에서 오시는 박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오늘 11시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 죄송하다고 1시까지 오겠다라고. 그래서 그 전도법이 그야말로 육안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그 전도봉으로가 아픈 데를 찾아낸대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적인 방법을 허락하셔가지고 거기에다 통증 패치를 붙이면 거의 10분이면 그 통증이 해소되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오후 2시에 예배 마치고 오겠다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픈 분들이 함께 이렇게 경험을 하면 더 확실하잖아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신재도 성도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로 이끌어내겠다라고 전도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굉장히 정말 기쁘고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감당할 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반짝 스타가 아니라 영원한 스타가 된다면 그가 얼마나 행복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주보 맨 마지막 밑에 나와 있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야말로 위험 지역에 가서 목숨 걸고 순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생겨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의 길을 갔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아이고 예수 믿고 그들이 전부 다 처형당했으니까 실패한 걸로 망한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가 고백하듯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그는 달려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셋째 하늘까지 이끌림을 받은 그 간증을 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가 누구 얘기 같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체험이에요. 근데 그 말하는 것에 대하여 더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자기 경험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반짝 스타가 아니라 영원한 스타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스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심히 전도하면 아멘. 주님이 역사하셔요. 아멘.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아멘. 사실 오늘 윤선자 성도님 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70수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본인의 말로 교회가 참 싫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서도 교회만큼은 달리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원수마귀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붙잡고 있거든요.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교회 간다 그러면 순순히 놔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언젠가 그가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 품에 안길 때 누구한테 제일 감사하겠어요? 권사님한테 제일 감사하죠.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분명히 그날의 영원한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사는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날짜로 목회자 사모신문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 정보가 수록이 되었습니다. 목회자 사모신문 맨 뒷면에 전면으로 기고를 했거든요. 아무튼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송내 열방교회 비즈센터 1번부터 43번까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드림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립니다.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사와 이적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만 강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스타가 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또한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비록 앞두고 사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